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다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재혼에 대한 풀리지 않았던 난제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부터 재혼에 얽힌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그 첫 번째 사례인데 불신자 때 음행 이외의 이유로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음행 이외의 이유로 이혼을 했으면 그게 불법이죠. 그 다음에 재혼을 했으면 주님 볼 때는 간음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당하게 이혼당한 사람의 재혼. 부당하게 이혼을 당했다. 이 사람이 잘못은 없어요. 부당하게 이혼을 당했어도 재혼을 하면 간음이에요. 그죠? 재혼하면 간음인데 그럼 이 사람의 재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의 재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복잡한 문제인데 한번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에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간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혼당한 것도 억울한데 부당하게 이혼을 당했으니까 이혼당한 것도 억울한데 재혼하면 간음이고 그럼 평생 억울한데 또 더 억울하게 혼자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혼자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관계를 가지면 그게 간음이죠. 근데 이것은 이혼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혼한 후에도 하나님 볼 때는 부부이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뿐만 아니라 이혼하고 난 후에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면 그게 간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음행은 적법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렇죠? 음행은 적법한 이혼 사유예요. 그래서 부당하게 이혼을 당했다. 이런 경우에 그 전남편이나 전부인이 재혼을 했어요. 그 이후에. 그러면 그게 음행이 되잖아요. 헤어졌어도 음행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음행은 이혼 사유죠. 결혼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재혼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간음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부당하게 이혼을 당해서도 그냥 재혼하면 간음이라서 재혼하면 안 되는데 먼저 배우자가 결혼을 했으면, 재혼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결혼관계가 하나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왜 억울하게 이혼당했는데 재혼하면 간음이냐? 이 부부의 하나된 것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볼 때는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먼저 배우자가 다시 재혼을 해버렸으면 그 음행 때문에 이게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재혼을 해도 죄가 아니다 이런 얘기. 그 이후에 재혼을 해도 간음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혼한 부부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그랬어요. 이게 이혼한 부부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혼자 살든지 아니면 화합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혼한 사람이 순종하려고 그럽니다. 부당하게 이혼당한 사람이 순종하려고. 그 배우자하고 다시 합하려고 그래도 결합을 하려고 그래도
합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그러면 그 배우자가 재혼을 했을 때요.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해버렸으면 본인이 암만 합치려고 그래도 합칠 수가 없죠. 만약에 그 배우자가 재혼을 했는데 다시 이혼을 했다. 혹은 그 배우자가 이제 재혼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사별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경우에도 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4장 4절에 보면 그거는 가정한 일이다. 하나님 앞에 가정한 일이다. 금하고 있기 때문에 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배우자가 결혼을 해버리면 어차피 합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합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재혼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들 하여금 혼자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재혼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의 목적은 사람들이 이혼하지 말게 하고 또 간음죄를 짓지 말게 하려는 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재혼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됩니다. 물론 드문 경우지만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재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땐 자신도 혼자 살아야 돼. 자신도 혼자 살아야 돼. 만약 혼자 사는 것이 힘들거나 싫다면 다시 재결합을 해야 되고 뭐 재결합이 안 된다면 혼자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혼한 배우자가 계속 혼자 살고 있으면 결혼관계가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재혼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간음죄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혼자 살든지 다시 재결합하든지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평생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삽니까? 이렇게 반발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성급하게 하지 말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일단 결혼을 했으면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청년연합수련회 때 제가 청년들에게 성급하게 결혼 약속을 하지 말라 그래서 20대 젊은 청년들은 결혼 약속을 하지 않은 상태로 최소한 3년은 사귀어라. 30대 후반의 나이 든 청년들은 결혼 약속을 하지 않은 상태로 최소한 1년을 사귀어라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 약속을 해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이에요. 특히 연애할 때는 다 바리새인이에요. 연애할 때 자기 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떻게 하든 잘 보이려고 그러지. 어떻게 하든 잘 보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화장도 평소보다 예쁘게 하고 옷도 평소보다 훨씬 잘 입고 그죠? 딴 때는 뭐 코도 팩팩 풀다가 에티켓도 뭐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사람이 그렇게 친절합니까? 연애할 때는 뭐 별이라도 따라줄 것처럼 해라도 따라줄 것처럼 말만 하면 굉장히 친절하고 다 기사도 정신이 충만하고 다 요조숙녀고 이러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만나도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혼 약속을 하고 결혼하면 그 위험해집니다. 그 이제 1년이 지나고 사귄 지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서서히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해. 가면이 벗겨지고 그 사람의 본래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본래 습관이 어떤 사람인지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 제일 안전한 거는 오래된 친구가 결혼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뭐 이런 오랫동안 사귄 사람들. 오랫동안 지켜보고 사귀었는데 이 사람 괜찮다. 이런 사람은 가정이 탄탄합니다. 깨질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제일 위험한 게 중매 결혼하는 거예요. 나이는 차고 막 연애할 주변멸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중매해가지고 그죠? 특히 이제 화장빨 조심해야 되고 조명빨 조심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뭐 몇 개월 만에 싹 결혼한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죠. 제일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결혼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절대로 결혼은 서두르면 안 되고 결혼 약속을 먼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약속에 매여요. 결혼 약속을 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3년 이상을 끌어라. 3년 이상을 지켜봐라. 그래야 평생 후회를 안 한다.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냉장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한 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평생 후회하며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래요. 여기 지금 이미 결혼한 분들이 내가 총각 때 저 말을 들었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또 내가 처녀 때 저 말을 들었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다이아몬드 같은 설교만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지금 제가 이 말 한 것도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예요. 정말 다이아몬드 같이 가치가 있는 진리예요. 절대로 3년 이내에 약속하지 마세요. 암만 나이가 찬 사람도 1년 이내에 약속하지 마세요. 그래서 처음에 보이는 모습을 그대로 믿지 말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여러분 제대로 된 결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건 믿어야 돼요. 이건 엄청 중요한 진리예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음행하여 이혼당한 사람과 부당하게 이혼한 사람의 재혼. 본인이 음행죄를 졌어요. 그래서 이혼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부당하게 이혼을 했어요. 배우자가 음행을 안 했는데도 사소한 이유로 자기 잘못된 욕심이나 판단으로 부당하게 배우자고 이혼을 했어요. 다 잘못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재혼은 어떤 것이냐? 이 사람들의 재혼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심각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재혼을 예수님은 간음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 간음죄가 되니까 재혼하지 말고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재혼할 수 있어요. 단 회개하고 도덕적으로 회복된 후에 재혼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회개하기 전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재혼하면 간음이 된다 그러는 것이지, 회개하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 재혼하는 걸 막은 게 아니에요. 그걸 금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재혼하면 간음이다. 저렇게 재혼하면 간음이다.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재혼할 걸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재혼하지 말라, 또 이런 말도 없어요. 이것이 간음죄가 된다, 그걸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 상태로 재혼을 할 때 간음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받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이 아담스는 죄악된 이혼을 한 사람도 죄사함을 받으면 재혼할 수 있다, 통쾌하게 말했어요. 잘못된 이혼 한 사람도 죄사함 받으면 재혼할 수 있다. 그런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질문해보자. 그렇다면 전에 간음자였거나 죄악된 이혼을 한 사람들은 결혼할 수 없는가? 또 다른 질문을 해보자. 전에 살인자였거나 위증자 혹은 비방자였던 자들은 결혼할 수 없는가? 후자의 경우 결혼할 수 없다고 믿을 이유가 없듯이 전자의 경우도 결혼할 수 없다고 믿을 아무런 성경적인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은 깨끗한 것이다. 이혼할 때 한쪽 당사자가 죄를 지었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당사자는 무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을 죄악된 당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는 무죄하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죄를 기억하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소위 죄악된 당사자에 대해 말해보자. 다음과 같은 로레인 베트너의 말은 명백히 옳다. 성경은 그가 결혼하지 말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의 결혼을 허락하셨다. 두 사람이 모두 간음죄를 짓고 다윗은 살인죄까지 지었는데도 말이다. 시작부터 그들의 결혼보다 더 지저분하고 죄로 얼룩진 결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자 그 결혼을 축복하셨다.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이다. 과거가 씻어진 것이다.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죄 속에 깊이 빠져있던 이 결혼이 메시아를 이 세상에 오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결혼하기 전에 용서받고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과거의 죄 때문에 결혼에 대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는가?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일리가 있죠? 그죠? 그리고 옳은 말이죠. 이해가 충분히 되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1절 이하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건 바울이 누구에게 한 말이냐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에게 한 말이에요. 과부들을 위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들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사람이 합법적인 이유로 이혼을 했는지 아니면 부당하게 버림을 받았는지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젊은 과부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뭐라 그래요? 젊은 과부들은 가서 시집가서 아이를 낳아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합법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과부가 된 사람들은 간음자가 될 터인데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구분을 짓지 않고 과부들에게. 그것은 왜냐 그러면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재혼을 해도 간음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과거가 어떻든지 과거를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죄를 회개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분하지 않고 젊은 자들은, 젊은 과부들은 시집가서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말한다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 간증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자서전 기적을 기대하라를 보면 그의 아들 리차드 로버츠가 이혼한 게 나와요.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그 아들이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혼했다고 믿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건 부모기 때문에 자식을 그렇게 믿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혼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이혼으로 말미암아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엄청난 비난을 받고 엄청난 공격을 받고 리차드 로버츠 자체도 엄청난 비난과 공격에 시달려야 됐어요. 만약에 합법적인 이혼이라 그러면 그런 일까지는 없었겠죠. 그래 합법적인 이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합법적인 이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그랬을 것이에요.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이혼 소송을 당해서 이혼당할 위기에 처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 해방죄 외에는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다. 포기하지 말아라. 희망을 가져라.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아들에게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젊은 여인을 너의 반려자로 주실 것이다. 그는 너의 진정한 아내이며 돕는 자가 될 것이고 내가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너는 늘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만 한다.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 예언이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네가 잘못 이혼했으니까 넌 재혼하면 간음죄가 되니까 넌 평생 혼자 살아야 돼.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젊은 여인을 너의 반려자라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지만 그 전에 늘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 먼저 회개하고 회복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려자를 주실 것이고 그런 결혼은 간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결혼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리차드 로버츠는 그대로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삶을 살아갔어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해졌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인도로 린드세이라는 자매를 만나게 됐어요. 그 간증들을 쭉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인 거를 알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얼마 후에 오랄 로버츠 대학에서 집회가 열렸어요. 강사는 케네스 핵인 목사님이었어요. 케네스 핵인 목사님이 집회를 끝나고 떠나기 전에 그 대학을 떠나기 전에 핵인 목사님에게 예언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영이 임한 상태에서 핵인 목사님이 리처드를 보더니 그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리처드, 형제가 기도해 오던 것,
바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떻게 대하는가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들어봐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리처드는 이 예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린드세이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예언의 의미를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예언은 다른 사람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도 본인은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잘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해길 목사님에게 되물을 필요도 없었어요. 이 예언이 그런 의미입니까? 확인할 필요도 없었어요. 두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확증으로 받아들였어요. 자신들의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뒤에 리차드가 해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언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목사님, 그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는 제게 예언을 해주셨는데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신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해길 목사님이 입가에 큰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처드, 나는 자네에게 그녀의 이름을 말해줄 수도 있었네. 하지만 합당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지. 여러분 해길 목사님 잘 아시죠? 또 이분이 예언자로서 얼마나 정확한지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해길 목사님 같은 선지자, 예언자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해길 목사님 같은 선지자, 해길 목사님 같은 예언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너무나 많은 세계적인 예언자들의 예언이 불발이 되고 우리가 예언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해길 목사님 같은 선지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랄 로버츠 목사님도 해길 목사님은 하나님의 선지자고 해길의 예언이 한 번도 틀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는 정확한 예언자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길 목사님이 바로 리처드 로버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언하면서 그의 재혼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간음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회개하면 죄는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이혼들에서도 회개치 않고 결혼할 때 간음이 되는 것이지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여러분 그 다음에 재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근데 설교가 금방 끝나지는 않아요. 오늘 길어요. 마지막 네 번째인데 이 이혼 문제를 재혼 문제를 새 성전까지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이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여기서 끝내고 가야지. 그래서 아무튼 뭐 여기서 오늘 맞춰버리려고 그래요. 약간 길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근데 이게 길고 짧고 이거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이고 나 자신도 몇십 년 동안 몰랐던 내용이고 이게 새로 정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 따지는 사람은 참 바보다 뭐 이렇게 여러분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음심 때문에 이혼하고 이미 재혼한 경우와 음행하여 이혼당하거나 부당한 이유로 이혼한 후에 다시 재혼하는 경우는 어찌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묻고 싶어요. 뭔 얘기를 한 겁니까? 방금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음심 때문에 이혼을 한 사람이 재혼을 했어요. 음심 때문에 사소한 트집을 잡아가지고 재혼하려고 이혼한 건 잘못이죠? 이 사람이 재혼을 했어요. 이건 간음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의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고 뭐 어떤 요구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음행해서 이혼을 당하거나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음행해서 이혼당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재혼했어요. 이 결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줘야 되고 또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그 다음에 부당한 이유로 이혼한 후에 배우자가 부당한 이유로 아무튼 이혼을 하거나 이혼을 한 후에
다시 또 재혼한 사람이 있어요. 또 이 사람의 재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왜 심각하냐 그러면 세 가지 경우가 다 간음이죠. 세 가지 경우가 다 간음이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이 죄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집니다. 뭐 믿는 자라 그래도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근데 동시에 알아야 될 게 뭐냐? 이것이 대죄이기는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다. 회개가 불가능한 죄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함받을 수 없는 죄는 성령 예방죄 하나밖에 없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아무런 방법이 없다, 절망이다 이게 아니라 회개하라 그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진짜 문제는 그게 잘못된 재혼이니까, 잘못된 이혼이고 잘못된 재혼이니까, 하나님 앞에 간음죄니까 당신은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걸 죄인 걸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럼 여기 두 가지 문제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자백할 뿐만 아니라 그럼 다시 이혼해야 되느냐? 그죠?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이게 간음이니까 다시 이혼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떠오르죠. 이게 어려운 문제. 그죠? 뭐라 그러겠어요? 살라 그러겠어요? 헤어지라 그러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려운 문제는 만약에 그럼 헤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지옥에 가느냐? 그런 재혼은 간음이니까? 이 사람이 회개하면서 부부가 헤어지지 않았다, 이혼하지 않았다, 그럼 이 부부는 어떻게 되느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간음죄로 정죄를 받고 둘 다 지옥에 가게 되느냐? 아니면 이 두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골치가 아픈 문제예요. 그죠? 굉장히 골치 아픈.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민감하고 고도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답변을 따라올 수 있어요. 너무나 어려운 문제라서. 첫째로, 이런 부분은 다시 헤어져야 되느냐?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윌리엄 햇은 이렇게 썼어요. 실효성 없는 이혼 후 재혼한 사람, 실효성이 없는 이혼을 한 후에 다시 재혼한 사람에 대해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나는 인스톤 브루어의 다음과 같은 발견에 동의한다. 사람이 실효성 없는 이혼 후에 재혼했다고 하더라도 예수께서 두 번째 남편이나 아내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고 생각할 만한 아무 근거가 없다. 여러분, 그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은 재혼을 적법한 결혼으로 인정하고 있다. 키너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 예수께서 이것을 증언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의 바울의 가르침에 근거해 나는 서신 교환에서 수년 동안 이 점을 주장해왔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이 죄의 목록 속에 음행하는 자들이 들어있다. 고린도의 새신자들이 개종하기 전에 간음을 했던 것 같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믿는 자가 되었을 때 이미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재혼한 신자들을 간음한 사람들로 생각하거나 지속적으로 간음의 상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근데 그 이와 같은 자들 안에 간음하고 음행한 자들의 목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전이나 또는 예수 믿고 난 후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전에 간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그들이 간음을 했으면 그것 때문에 이혼당한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그죠? 그런 게 드러나서 부부간에 문제가 돼가지고 이혼당한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혼당하고 난 다음에 또 재혼한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이혼하고 난 다음에 재혼한 사람들도 당연히 어느 사회에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 그랬느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씻음과 깨끗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랬더니. 너는 전에 이혼했으니까, 너는 전에 잘못된 이유로 재혼했으니까, 너는 잘못된 이유로 재혼하고 이혼하고도 재혼했으니까 너는 간음자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는데 씻음을 받았다. 깨끗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거를 과거로 그냥 돌려버린다는 것이.
물론 여러분, 이거는 이 말씀을 통한 추측이에요. 음행이 나오기 때문에, 간음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지금 간음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씻음과 의롭다함과 이런 거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돌파구가 됩니다. 큰 도움이 돼요. 그러나 충분하진 않죠. 문자적으로 그런 사례가 나왔으면 좋은데, 간음이나 음행이라는 구절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끝이 기발하긴 하지만 또 일리도 있지만 충분한 답은 대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능성을 찾고 이 문제에 대한 보다 확실한 답을 알기 위해서, 확실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막 검색해 봤어요. 그러면서 이혼이나 재혼에 대한 많은 글들을, 인터넷에 퍼져 있는 많은 글들을 읽어봤습니다. 그걸 읽다가 제가 이런 글을 발견했어요. 어떤 글이냐 그러면 결혼은 언약이다 이런 글이에요. 결혼은 언약이다. 말라기 2장 14절에 보면 아내에 대해서 그는 너와 맹세한 아내로 돼 이런 말이 나와요. 아내는 맹세, 결혼할 때 맹세하잖아요. 신랑은 팥뿌리 뭐 이러고 뭐 신부는 뭐 이러면서 다 맹세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언약이다, 언약. 언약 관계에 들어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에는 책임이 당연히 따르죠. 그걸 말하고 난 다음에 같은 글에서 그 글의 저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읽어봤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재혼은 새로운 계약 혹은 언약이다. 어떤 사람은 재혼한 자는 간음 중에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말하기를 간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아니지만 진정한 회개는 도적이 도적질을 그만두는 것처럼 그 죄를 그만두는 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재혼한 사람이 새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을 계속적으로 간음을 행하고 있다고 논쟁한다. 그러나 결혼과 도적질은 같지 않다. 잘못되어진 재혼은 전에 맺은 계약에 대하여 간음행위가 성립된다. 이것은 전에 맺은 계약을 파괴한 것이므로 전 배우자는 자유하게 된다. 한 번 재혼한 사람은 또한 새로운 계약에 대하여 충실할 책임이 있다. 신명기 24장은 처음 결혼 계약으로 돌아가는 것이 잘못임을 보여준다. 호세아는 다시 가서 아내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과 잘못된 계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충실히 이행되기를 바라셨을 뿐 아니라 여호수아를 돕기 위하여 우박의 기적과 해를 길게 하는 기적을 행해 주셨다. 이사야는 아하스가 아수르와 계약 맺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였으나 아하스는 듣지 않고 맺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그 계약을 깨뜨리고 도움을 청하러 애굽에 가려는 것을 경고하였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결혼은 뭐라고요? 계약이다. 그죠? 결혼은 언약이다. 계약이다. 그걸 말씀드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잘못 계약을 맺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맺지 말라는 계약인데, 하나님이 맺지 말라는 언약인데 잘못된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족속들하고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잘못된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맺지 말라는 잘못된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를 멈추는, 달을 멈추는, 우박이 쏟아지게 만드는 기적을 행했어요.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금하신 잘못된 계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계약을 맺었으면 서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이 잘못된 계약이라 그래서 깨는 게 아니라 그 계약을 지켜야 된다. 믿습니까? 그걸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혼이라는 것은 언약이고 계약이기 때문에 설사 잘못된 계약이라 할지라도 그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잘못된 계약을, 언약을 기브온과 맺었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지키라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이 금하신 잘못된 계약, 잘못된 결혼을 했어요. 그죠? 간음에 해당되는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회개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냥 다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잘못된 계약이라도 다른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그건 계약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래서 도적질하고 다른 것이다. 도적질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만둬야 되고 흠칠 물건을 되돌려줘야 되지만 결혼관계는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회개에 대해서 말할 때 도적질을 회개하는 것처럼 그런 회개를 요구하면 안 된다. 네 재혼이 간암이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이혼해라. 그 문제의 발단은 잘못된 이혼을 해서 모든 문제가 발단이 된 것인데 또 다시 이혼해라. 이게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회개지 또 한 번 이혼하는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회개지 또 한 번 이혼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공감이 되죠. 그죠? 말이 되죠. 일단 일리가 있죠. 그러면 이게 답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성경을 좀 잘 아는 사람들은 살래 이게 맞긴 맞는 것 같은 말은 되는데 그럴싸한데 일리는 있는데 완전히 동감은 안 돼요. 왜냐하면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결혼을 했어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방인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도 삼고 뭐 자신이 결혼도 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때 에스라가 백성들을 불러놓아서 회개하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그 여자들을 다시 다 돌려보내라. 그 여자들 중에는 성경에 보면 그 아이를 낳은 사람도 있었어요. 이미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도 있었는데 돌려보내라 그래서 다 회개하고 돌려보냈어요. 보세요, 목사님. 구약 성경에 보면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이거 그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사실 저도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부분을 푸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것일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답이 없었어요. 어제까지도 답이 없었어요. 근데 어제 뭐 거의 포기 상태예요. 답이 없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어제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자. 내가 기억 속에 있는 성경만 가지고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는 성경만 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반론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기억 속에 있는 성경만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성경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읽어보자. 그래서 성경을 찾았어요. 그 부분에 성경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정말 그러한가? 제가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겨우 답을 발견했어요. 참 힘들게 겨우 답을 발견했어요. 그 답이 뭐냐면요. 우리가 에스라 9장 10장에 나오는 그 말씀만 보면 잘못된 결혼한 사람들이 헤어져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죠.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은 선민과 이방인의 구분이 뚜렷했던 구약시대에 주어진 것이다. 구약시대에 일어난 일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구약에 선민과 이방인이 있는 것처럼 신약에도 믿는 자와 불신자가 있어요. 분명히 구분이 있죠. 또 구약에 선민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했던 것처럼 여러분 신약에도 불신결혼을 금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보면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믿는 자들끼리만 결혼해라. 주 안에서라는 말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둘 다 같은 것 같아요. 그죠? 둘 다 같은 것 같고 뭐 다른 돌파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만약에 신약시대에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불신결혼을 한 사람에게 이 경우처럼 에스라 9장이나 10장에 나오는 경우처럼 이혼해라. 이혼을 종용해야 옳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구약과 신약이 지금 사례가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결론을 내려야 될 것처럼 보여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금지한 잘못된 결혼, 이방인과 한 결혼에 대해서 갈라서라 그랬어요. 헤어져라 그랬어요. 이혼하라 그랬어요. 신약에도 불신자군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여기도 헤어져라 그래야 됩니까? 헤어지지 말라 그래야 됩니까? 불신 결혼한 성도님들이 있죠. 그 불신 결혼한 성도님들이 이혼을 해야 됩니까? 같이 살아야 됩니까?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배우자가 불실자일 경우에는 불신 배우자가 원하면 헤어지지 말고 같이 살아라. 그렇게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7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구약하고 다르죠? 그죠? 굉장히 비슷하고 똑같은 사례 같은데 구약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에스라 9장과 10장은 사례가 비슷해 보이지만 신약에 그대로 도입하거나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이방인과 결혼했을 때 다 헤어지게 한 게 아니에요. 에스라 9장과 10장에서만 그랬어요. 다 헤어지게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이방 여인들 보세요. 이혼당했나요?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이방 여인들 룻부터, 그죠? 룻, 라합, 이혼당했나요? 이혼당하지 않았죠. 그들이 여러분 결혼 생활을 잘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결혼을 가증스럽게 보셨나요? 죄로 보셨나요? 아니요, 축복하셨어요. 그들의 결혼을 통해서 결국 그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라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했을 경우에 전부 헤어지게 한 것은 아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느헤미야 13장 23절 이하 25절에 나오는데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에스라서에 나온 걸 살펴봤죠.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동시대 인물이죠. 그죠?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성을 쌓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그 일을 같이 했던 동시대 인물이에요. 근데 아까 에스라서에서는 헤어지게 만들었어요. 또 여기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때립니다. 근데 그거는 단순히 그 결혼 때문에만 때린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이방말만 하고 히브리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때리고 머리털도 뽑았어요. 뽑았습니다, 성경이. 머리털을 벗고 때렸어요. 그 다음에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여기 시제를 보세요. 아니하겠다고. 지금 결혼한 거는 그냥 묵인하는 거예요. 지금 결혼한 거는 헤어지라 그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니하겠다고. 이것이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인 윌리엄스 박사의 이 부분을 주의한 거에도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도 보면 그는 이 문제가 대체적으로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아내와 이혼을 하고 강요할 정도까지 몰고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이혼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에스라서 9장과 10장에서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이 경우에는 책망만 하고 징계만 하고 재발 방지 약속만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혼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문자를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거기 헤어지게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헤어지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경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용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 구절이 다 있나? 그냥 그런 사례가 있는 게 아니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용한 구절이 있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용한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나가서 적군과 싸웁니다. 누가 그 싸우나요? 적군. 같은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 적군과 싸웁니다. 포로를 잡아왔어요. 그 포로 가운데 아리따운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을 보고 반해가지고 결혼을 하기 원하면 내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방인과의 결혼을 허용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을 허용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에스라서 9장과 10장에서
이방인과 결혼했을 때 이혼시켰다 그래서 오늘날도 잘못된 결혼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헤어지라, 이혼하라고 요구해야 된다. 이거는 성급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어떤 한 부분만 알고 문자만 알고 성급하게 내리는 결정이고, 에스라 9장이나 10장에 나오는 이 원칙은 구약 시대에도 전체에게 적용됐던 것이 아니고 더구나 신약 시대에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다. 믿습니까? 신약 시대에 적용하는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설명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을 금한 이유가 뭐예요? 왜 이방인과 결혼을 금했을까요?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상숭배 때문이에요. 그 아내에게 미혹이 돼서 그 여자들이 섬겼던 우상숭배에 동참하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랬던 거예요.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솔로몬의 사례를, 솔로몬은 화친 정책을 펴기 위해서 외국 공주들과 정력적인 결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 여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 솔로몬도 가담해가지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우상 숭배에 유혹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면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으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들이 나오는가 알 수 있죠.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이방 여인들은 기생이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라합의 이름이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인물로 나오잖아요. 룻도 마찬가지잖아요. 룻도 이방 여인이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면적으로 볼 때 어리서는 이방 여인하고 혼인하지 말라. 그 예수님 족보에는 이방 여인하고 혼인한 게 버젓이 나오고 아무 문제 삼지 않고, 이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 모순 같지만 실제는 모순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걸 금했어요? 우상 숭배에 미혹이 될까 봐. 또 에스라는 그걸 우려해서 헤어지게 만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 성을 보수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적은 인원도 아니고, 왜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느냐? 느헤미야가 허용했을 때는 적은 인이었다고. 몇몇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에스라가 다른 사건은 많은 사람이,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까지,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한 것이, 그래서 이것이 국가적인 죄가 돼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극단적인 조치를, 과격한 조치를 취한 것이고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누구는 여러분 부드럽게 다루고 누구는 세게 다룬 것이 아니라 그 정황을 보게 되면 여러분 둘 다 지혜롭게 합당하게 처신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헤어지게 한 것은 우상숭배의 위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상숭배자와의 결혼을 다루고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믿는 자들이 이혼을 하고 믿는 자들이 재혼을 하고, 그죠? 믿는 자들이 부당한 이유로 이혼을 하고 믿는 자들이 부당하게 이혼을 당하고 믿는 자들이 재혼한 경우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결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런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요구를 해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가? 그걸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표면적으로 볼 때는 거기에서 우리가 원칙을 가져와야 되는 것 같지만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에스라 9장 10장에 헤어지게 한 것하고 신약에 간암이 되는 그런 이혼과 재혼을 하는 사람들이 회개할 때 그들을 다시 헤어지라고 요구하는 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그래서 그 원리를 끌어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원리를 끌어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는 잘못된 이혼의 경우를 살펴봤어요. 잘못 이혼을 한 경우에도 회개하고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된 다음에는 재혼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된 재혼에 대해서도 답이 같은 것이에요. 잘못된 재혼에 대해서도 같은 답을 찾아야 되는데, 회개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결혼을 축복하신다.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앞에 것이 그런 답이 당연한 것이라면 뒤에 것도 그런 답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이혼을 하고 잘못된 재혼을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되는 것이에요. 마치 다윗이 회개한 것처럼. 다윗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잘못된 결혼이라 그래서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혼관계를, 간음인 결혼관계를, 범죄인 결혼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또 한 번 이혼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 다시 헤어질 것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간략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들 부부가 헤어지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어요. 이게 아까는 둘 다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하나가 풀리고 나니까 이게 좀 맥이 빠지죠. 그래도 이거는 대두될 수 있는 질문이고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이 말씀이에요.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용했어요. 그죠?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라. 이게 합법적인 거죠. 허용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그 이혼당한 여자가 이제 재혼을 합니다. 그죠? 재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를 미워해요. 그래서 다시 이혼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혹은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별해서 다시 혼자가 됐어요. 이때 첫 번째 남편이 이 여자와 재결합해도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증하다. 재결합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재결합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재결합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랬어요.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짜다. 구약 성경에는 버젓이 허용돼 놨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원래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원래는 그렇지 않다.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한 거다. 예수님 말씀이 진짜죠. 허용은 했지만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 여자는 더럽혀졌다. 이게 허용된 뜻이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과 비춰봐도 완벽한 진리, 완전한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왜 더럽혀졌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미워해서 이혼시켰다. 두 번째 그렇게 나오잖아요. 두 번째 결혼해서 남편이 미워해서 또 이혼했다. 그러면 합당한 이혼 사유가 아니죠? 그것 때문에 더러워진 것이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더러워진 거예요. 왜냐면 남편이 죽어서 사별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더러워졌다고 말하니까. 그러니까는 두 번째 이혼 때문에 더러워진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이혼 때문에 더러워진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이혼과 두 번째 재혼 때문에 더러워진 거예요. 그거는 허용된 뜻이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더럽혀졌은지. 왜 더럽혀졌느냐? 첫 번째 이혼이 바른 게 아니었다. 허용된 것일 뿐이지. 두 번째 재혼도 허용된 것일 뿐이지 바른 게 아니었다. 그래서 남편이 싫어서 합당하지 않은 이혼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죽어서 이혼했을 때에도 그 여자가 더럽혀졌다고 성경은 말한다. 이 더럽혀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 여자가 더럽혀졌어요. 왜 더럽혀졌어요? 그게 간음이기 때문에 더럽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간음이라서 더럽혀졌습니다. 그렇죠? 다른 이유로 더럽혀질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말씀하신 바로 그 이유에 합당하지 않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면 세상에서는 합법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간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럽혀졌어요. 근데 중요한 얘기를 지금 드립니다. 그럼 이 사람은 간음죄를 짓기 때문에 더럽혀진 거예요. 그럼 구약성경에는 어떻게 했어요? 간음죄를 지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구약성경에서는 간음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이 계시를 받아 썼어요. 더럽혀졌다. 알아요. 근데 돌로 쳐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다. 재혼한 아내도 그와 재혼한 두 번째 남편도 하나님은 더럽혀졌다고 말하면서도 그를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의 힌트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 볼 때 잘못된 이혼을 하고 잘못된 재혼을 한 것은 간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건 죄에서 돌아서야 되는데 만약에 같이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같은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그죠? 같은 케이스가 나오는데 더럽혀졌는데 간음으로 더럽혀졌는데 모세의 율법이 그걸 정죄하지 않습니다. 더럽혀진 건 더럽혀진 건데 죄는 죄인데 모세의 율법이 그를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갈지 몰라요. 신학시대에도 죄가 하나도 없어야 천국 가나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부터. 완전 성화된 사람 극소수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죄가 있죠. 습관적인 큰 죄가 없는 거지. 습관적인 큰 죄가 없는 거지 일반적으로 사소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성령 충만을 받아도 사소한 죄들은 많이 짓고 살아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죠. 마치 여러분 그런 죄처럼 하나님께서 간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 죄처럼 하나님께서 이 케이스에서는 그렇게 취급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얻는 힌트를 가지고 신약시대에 잘못된 재혼을 하고 잘못된 이혼을 하고 잘못된 재혼한 사람이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완전한 답이 되려면 이것이 확실한 답이 되려면 아까의 경우처럼 하나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결해야 되냐 그러면 구약에는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과 재혼이 허용됐어요. 그러나 새 언약 하에서는 다릅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게 허용이 됐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원래는 그렇지 않다. 원래 하나님의 뜻을 완전한 결혼과 이혼과 재혼에 대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어요. 우리는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죠? 이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답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저는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물론 여러분, 그들이 이혼하고 재혼한 자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지옥에 갈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다시 헤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보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느냐 안 보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는 근거가 뭐냐?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야죠. 그래야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이유,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재혼을 간음이라 그러셨어요. 이런 재혼을 간음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부가 함께 살면서 부부 생활하는 것이 계속 간음죄가 되는가 아닌가, 이 문제예요. 분명히 이런 재혼은 간음인데, 그래서 이런 재혼을 한 부부가 함께 살면서 부부 생활을 하겠죠? 이것이 부부 생활을 할 때마다 계속 간음이 되는가? 아니면 처음에는 간음이지만 나중에는 간음이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만약에 계속 간음이 된다면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인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것이, 이것이 지속적인 간음이냐 아니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이게 계속 간음이 되는지, 초기에만 간음이 되고 나중엔 간음이 안 되는지, 이거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부부의 하나됨이 영속적인 것이냐 깨어질 수 있는 것이냐, 그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이 부부의 하나됨은 깨어질 수 없는 영속적인 것인가? 아니면 깨어질 수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것이, 모든 재혼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부의 하나됨은 절대 깨질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하나로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 부부의 하나됨은 영속적인 것이다, 절대로 깨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부부의 하나됨을 귀히 여기고 깨트리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지, 그것이 깨질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음행하면 깨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헤어져도 되고 그래도 간음이 아니라고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부부의 하나됨이 깨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깨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한 거잖아요. 그죠? 일례로 케넨스 긴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 16절을 근거로 어떤 남자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 한 사람이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한 영이 되기 때문에, 한 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하나 된 상태가 절대로 변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에게 케넨스 긴 목사님이 그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 생각이 비성경적인 것이고 왜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예수님께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 지금은 내게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과거에는 내게 5명의 남편이 있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이 누군가와 일단 결혼을 하면 절대 나뉠 수 없다고 믿으셨다면 아마도 내게는 지금 5명의 남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첫 번째 결혼한 사람과 항상 연합되어 있다고 믿으셨다면 너는 오직 1명의 남편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4번의 결혼은 거짓으로 맺은 결혼이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해길 목사님의 설명 이해가 되십니까? 해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한 거냐면 수가성 여행이라고 예수님의 대화 내용인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에게 남편 5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 말이 옳다. 지금은 내게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과거에는 내가 5명의 남편이 있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게 5명의 남편이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내게 5명의 남편이 있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남편이 아니다. 전에는 하나였는데. 그 5명과 살 때 전에는 하나였는데, 전에는 남편과 아내였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부의 하나됨이 깨질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 부부의 하나됨이 절대로 깨질 수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다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요? 너에게는 남편 5이 있다 그래야 돼. 안 깨지니까. 혹은 안 깨지니까 너에게는 남편이 하나가 있을 뿐이다. 네가 다른 남자들이랑 살았어도 너에게는 남편이 하나가 있었을 뿐이다. 제일 첫 번째 결혼한 그 사람만이 너의 남편이고 나머지는 남편이 아니다. 이랬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다. 지금은 남편이 없다. 이거는 남편과 아내, 즉 부부의 하나됨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이혼을 했어요. 잘못된 재혼을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간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면서 생활하는 것이 계속 간음은 아니다. 하나의 단서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계속 간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부의 하나됨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부부의 하나됨은 깨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죄가 뭐예요? 그것이 음행입니다. 음행 때문에 깨집니다. 그리고 잘못된 재혼은 뭐예요? 그게 음행입니다. 잘못된 재혼, 그게 바로 음행이고 그것이 바로 간음이죠. 그래서 잘못된 재혼은 2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간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재혼은 간음이 돼버리는 거. 2번째, 먼저 번 배우자와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간음이 될 뿐만 아니라 먼저 번 배우자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역할을 해요. 왜 이혼을 했는데도 재혼하면 간음이에요? 이 하나됨이 깨지지 않고 하나님 볼 때는 여전히 부부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재혼이 간음이에요. 그래서 간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음행이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후에는 간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맞죠? 그 이후에는 간음이 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합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이니까. 공자님 말씀이면 내가 막 관심이 없는데 석가모니가 그랬으면 관심이 없는데 이 예수님이 한 말씀이니까. 이게 성경이니까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 우리 이대로 살아야 되니까. 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성도들을 지도해야 되고 길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된 재혼이 간음이고 부부의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재혼이 간음인 것처럼 그 이후에 부부 생활하는 것이 계속 간음이 아닐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우리가 보았어요.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러면 목사님 어떤 사람이 잘못 이혼하고 잘못 재혼을 했는데 처음에만 간음이 되고 나중에는 간음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도 간음이고 중간도 간음이고 나중에도 간음이고 죽을 때까지 간음입니다. 그러면 뭐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 이혼한 죄, 잘못 재혼한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계속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 이혼한 거, 또 잘못 재혼한 거, 이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다윗처럼, 그냥 말이 아니라 다윗처럼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았으면, 그래서 그의 죄를 사해 줬으면, 보세요. 간음 때문에 부부의 하나됨은 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후에는 간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이후에는 다윗이 처음에 간음한 거지. 회개하기 전까지 밧세바하고 살 때 간음한 거지. 그가 하나님 앞에 통렬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평생 다윗이 간음죄를 진 거냐? 그럼 그런 천국 못 가고 지옥에 있을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난 다음에는 헤어지지 않아도 간음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헤어지지 않아도, 다시 헤어지지 않아도 간음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다시 부부가 헤어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다 이해가 돼도요, 어떤 분들은 근데 내가 목사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내 영혼이 달린 문제인데 이게 간음이냐 아니냐는, 그죠? 내 영혼이 달린 문제인데, 천국 가냐 지옥 가는 자가 달린 문제인데, 목사님 해석이 틀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소경이 소경한 일도 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랬지. 잘못 가르친 소경 때문에 네 죄는 용서해 준다. 이게 그 교회 선택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나는 목사님이 괜찮다 그래서 회개하고 남편하고 살았는데, 아내하고 살았는데,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그건 망고 숭우 생각이다. 그건 망고 숭우 생각이고 걔가 말씀과 씨름하면서 별 생각을 다 했구나. 근데 그러나 이것은 간음이다.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목사님 해석에 내 영혼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이 해석이 정말 옳다는 것을 목사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내 영혼이 달린 문제니까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해석해 주는 거 말고, 이거 여지껏 이런 해석도 한 번도 나온 적도 없는데, 그냥 다 대부분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대부분 다 꿀먹은 벙어리였는데, 이런 해석을,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기적적인 건데, 제 개인적으로도, 딴 사람이 아니라 저 개인에게도 지금 기적적인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답에 만족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더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왜 천국에 가죠? 회개해서,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거듭나서 다 맞아요. 근데 사람이 왜 천국에 가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영생이 되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다. 그 영광은 변화돼서 천국 가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 영광의 소망이 뭐냐?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 밖에 있는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어. 보좌에 있는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이다. 그것이 천국의 소망이다. 영생의 소망이다. 말을 쉽게 바꿔 말하면 그런 뜻이 천국의 소망이고 영생의 소망이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또 요한이 말하래요. 요한일서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있고 없고를 말하는 거예요. 딸로만 낳은 사람 뭐 지옥 간다는 얘기 당연히 아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바울이 말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믿는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버림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구약의 사울왕이에요. 그죠? 사울을 하나님이 버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버렸는데 여전히 왕 노릇하고 있어. 하나님이 버렸는데 여전히 잘 먹고 잘 살아. 여전히 건강해. 그런데 하나님이 버렸을 때 일어난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났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걸 떠났다. 다윗이 그걸 알고 두려워하면서 주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며. 왕권이 문제가 아니에요. 왕의 자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고.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났다. 목사님,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들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도 이 땅에 계신 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믿는 자와 함께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부활 승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지. 첫 번째 보혜사와 두 번째 보혜사를 비교하면서 그 말씀하신 것이지.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진정으로 그들을 영접했을 때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시는데 그 성령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성령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부활 승천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개인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가 죄를 짓고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치 않아서 사울을 버렸듯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면 성령님이 그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 해방죄가 제일 무섭다. 성령이 완전히 떠나기 때문에.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다. 왜? 성령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내가 버림받아서 지옥 갈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사람이라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사람인지 그걸 뭘 통해서 아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는 걸 통해서 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는 걸 통해서 안다.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버림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모두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 알 수 있다. 스스로 알 수 있다는 말은 혼이 아니라 지적으로가 아니라 설명을 들어서 믿음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구나 이런 식으로 3단 논법에 의해서 아는 게 아니라 스스로라는 것은 사람은 영이에요. 영이 혼을 가지고 몸 안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한다는 것은 배워서 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영으로 직접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영으로 내가 어떻게 직접 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세요. 성령은 양자의 영이에요. 성령은 아들의 영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은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성령이 지식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육신에게 귀에 들리는 말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영과 더불어 증거하는 거예요. 영에 증거하는 거예요. 영에.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성령님이 영에 너는 거듭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에 내 영이 거기 화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성령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 영이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어떻게 하느냐? 평화를 통해서 하는 거. 평화. 평강을 통해서 하는 거. 썬더스님이 말했죠. 사탕을 입에 물면 단맛이 느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마음에 평화가 느껴진다. 세상이 질 수도 없고 세상에 빼앗을 수도 없는 평화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으로 느낄 수 있는 주님의 임재의식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해서 집회에 참석해서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 계신 걸 느끼는 거, 이거는 구원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예배, 집회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인 내 마음에, 내 영에 하나님의 임재인 걸 느끼는 거. 그걸 평화로, 기쁨으로,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으로, 주님의 임재 의식으로 느끼는 거. 그걸 통해서 여러분, 이건 스스로 알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 수 있으면 절대로 이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고, 절대로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고, 절대로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 이혼했어요. 잘못 이혼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했으나 여전히 재혼한 배우자와 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러면 단지 머리로 답을 찾지 말고 영으로 답을 찾으려는 거예요. 내 설명이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머리로 답을 찾지 말고 영으로 답을 찾아라. 잠시 머리 쓰는 것을 중단하고 자신의 영에 집중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영 안에 주님이 느껴지는지 느껴지지 않는지, 자신의 영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성령의 내적 증거, 자기의 영의 증거, 주님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화, 마음의 천국, 주님의 임재의식, 이런 것이 자신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런 이혼을 한 사람, 이런 재혼을 한 사람인데 진심으로 얘기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영을 살폈더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러면 제 말이 옳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 말이 옳은 거예요. 그리고 내 해석이 맞든 틀리든 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혼하지 않아도 그대로 살다가 죽어도 반드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반드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옥에 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데 이건 간음이니까 헤어져야 돼. 그러면 그 해석이 틀린 거예요가 되는 거죠. 그죠? 주님의 임재가 분명히 느껴지면 제 설명이 결국은 맞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설명이 맞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명에 좌우되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봐라. 그리고 여러분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얻으려는 거예요. 안심하려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혼과 재혼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이혼 문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 그것이 말라기 2장 16절에 보면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어. 나는 이혼하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혼을 미워해야 돼요. 이혼을 미워하지 않고 이혼을 좋아하고 이혼하기를 원하고 재혼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 자체가 죄다. 그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혼을 우리도 마땅히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밥에는 밥으로, 이거는 밥에는 밥으로는 저 카페에 올라간 게시물 읽어본들이에요. 아무튼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걸 뭐라냐면 동해복수법이라 그래요. 이게 동해복수법인데,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복수해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해로 그렇게 복수하라. 상함에는 상함으로, 화상에는 화상으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렇게 복수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복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복수하라고 그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한 관계 살펴서 너무 정도 이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복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복수심을 억누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혼 허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혼을 허용하는 것은 그래 음행했으면 이혼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음행했으니까 아내가 음행했으니까 이혼해라 이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쉽게 이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혼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현주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이혼을 쉽게 행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거부하고 자기를 부인하기를 거부하는 행위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며 나아가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처럼 이혼을 좋아하지 말고 이혼을 미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문호 목사님 책에 보면 9명의 아내들 이런 재미난 책이 나와요. 재미난 책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책에서 9명의 아내들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9번 결혼을 한 거예요. 예쁜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너무 게을러서 또 그 다음에 부지런한 자랑 결혼했는데 입도 부지런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말 없던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너무 사치해서 막 이러고 저러고 다 그래서 이제 9명이랑 결혼을 해서 장점 보고 결혼했다가 단점 보고 이혼하고 장점 보고 결혼했다가 단점 보고 이혼하고 그러고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냐? 그 내린 결론이 인생은 가위바위보다. 그 인생은 가위바위보다. 이게 뭐냐면 가위가 모든 걸 다 이길 수 없잖아요. 장점도 있지만 그죠? 볼을 이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주먹에게 지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가위바위보다. 단점만 보고 이혼하지 말고 장점 보고 살아라. 그게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으니까 장점 보고 살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토마스 플러는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 후에는 반쯤 감아라. 근데 반대로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결혼 전에는 막 지짐이 붙어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들어. 그냥 눈을 싹 감고 눈을 희미하게 보면 다 이뻐 보여. 다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갑자기 그 결혼하고 나면 기름 부음이 임해서 엘리사에게 기도받은 게하시처럼 눈이 번쩍 뜨이지.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여러분 일단 결혼했으면 기도할 때만 눈 감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서 눈 지그시 감고 사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혼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성급하게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총신대 황규명 교수님은 구약의 이혼 규정인 우리가 많이 살펴본 신명기 24장 1절이와 4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이 구절은 쉽게 이혼하는 것을 격려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이혼이나 재혼이 한 번 행해지고 나면 그것은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급한 행동을 막으려는 것이다. 왜 그 아내가 재혼하고 사별하거나 헤어졌을 때 더럽혀졌으니까 다시 재결합할 수 없다 그러느냐? 한 번 헤어져서 각자 자기 길을 가게 되면 다시는 재결합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혼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헤어지고 쉽게 재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성급하게 이혼하지 말고 많이 생각해보고 이혼해라. 그 말씀이 그 안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 앞에서 제가 결혼을 성급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혼은 더 그래요. 이혼은 더 성급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됩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계모가 친엄마처럼 해주겠어요? 있다 그래도 소수겠죠. 아주 착한 사람들 극소수겠죠. 어떤 여러분 계부가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엄마와 아빠, 엄마라는 게 뭐예요? 아빠라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참 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좀 이단사설 같은 표현이긴 한데 하나님이 어디에나 다 신이 어디에나 다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를 지었다.
그 표현은 신은 어디나 다 계시는데. 그죠? 아무튼 그 표현은 문제가 있지만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신이 어디에나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대신하라고 엄마와 아빠를 지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에게 주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런 사랑이 주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빠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특히 아이들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정서적, 심리적으로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혼을 성급하게 생각하고 성급하게 이혼하면 안 되는 것이. 오늘은 말씀이 좀 긴데 제가 억지로 줄여가면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혼한 분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이혼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합당하게 이혼한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피해자인 것이. 죄인이 아니라 피해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들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손가락 아찔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은밀한 모든 것까지 심판날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개인의 부부관계를 남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개인의 결혼생활, 개인의 부부생활을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사람이 다 떠버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혼한 분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신현우 교수님은 이렇게 썼어요. 예수께서는 이혼의 희생자들을 정죄하시지는 않는다. 따라서 부당하게 이혼당하는 사람들이나 이혼된 가정의 자녀들은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이며 정죄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단지 이혼을 당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정죄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한 결과이며 한 번 피해를 당한 약자를 2번 죽이는 일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릭 조이너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혼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회의 리더가 될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레미야 3장 8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주셨다고 기록한다. 하나님이 선한 남편, 신실한 남편이 아니셨기 때문인가? 물론 아니다. 완벽한 남편이 있는데도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과 간음을 했다. 이혼은 부부 모두가 아니라 한쪽 배우자의 잘못으로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나는 모든 경우를 개별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도 이혼하셨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악을 고집할 때 하나님도 이혼하셨어요. 그 이혼한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고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혼한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 관계에 있어서 자기에게 전혀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결혼 관계에 대해서, 가정이 깨진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전혀 책임이 없는 무지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분들의 사정과 그분들의 고통과 그분들의 슬픔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혼한 사람들에 대한 모든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이번 이 이혼과 재혼에 대한 설교는 막 이혼을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 그러나 여러분, 이혼한 분들에 대한 편견을 교회 안에서 없애기 위함입니다. 이혼한 분들에 대한 편견. 여러분, 편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혼한 분들을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는. 제가 어제 메일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우리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했어요. 남편은 통합교단에 다니는데. 저는 참 그 메일을 받기 전까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불신 남편이, 불신 배우자가 신앙을 이유로 이혼을 원할 때 그 이혼은 죄가 아니다.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이 신앙을 이유로 이혼을 당하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한 자신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 유리하게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지. 거기에 대한 전혀 제가 설명하면서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은 상대가 불신 배우자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큰 믿음 계단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하는 것은 상대가 믿는 사람들 아닌가? 믿는 사람들 아닌가? 그래서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메일을 읽고 있는데 제 영으로 느껴졌어요. 같은 거구나. 다른 게 아니구나. 거기서 바울의 의도는 불신자냐 신자냐를 말한 게 아니다. 그 불신 남편으로 인한 신앙의 갈등, 부부간의 불화, 그 압박, 그 다음에 박해, 그 고통,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너희를 평화를 위해서 부르셨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가 평화롭게 살기를,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 그게 그 말씀의 의미잖아요. 배우자가 불신자든 신자든 무슨 상관인가? 그 다음에 올바른 신자들 중에 얼마나 큰 믿음 교회를 박해할 것인가? 큰 믿음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의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큰 믿음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아닌가? 그들이 교회 다닌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유대교에 속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뱀들과 독사의 자식이라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까지도 꾸짖은 것처럼 얼마든지 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으로 있지 않은가? 그리고 진리를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큰 믿음 교회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박해하고 전부는 아니라도 상당수가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 아닌가? 그들이 큰 믿음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잘못된 유대교 신자들처럼 사람의 계명 전통에 속아가지고 칼빈교리, 루터교리, 장로교교리에 속아가지고 성경대로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데 그게 진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다가 이제는 같이 살 수도 없다 이혼을 청구했을 때 과연 이것이 죄가 되겠는가? 나는 견해가 바뀌었어요. 죄가 아니구나. 이건 죄가 아니다. 불신 남편이 종교가 달라서 핍박하면서 고통당하는 것이나 진리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아볼 생각도 없고 새빨간 거짓말에 속고 신자라 그러면서도 진리를 들을 기도 없고 보는 눈도 없고 깨닫는 마음도 없어서 배우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구박하고 때리고 겁박하고 그러다가 이혼까지 요청하는 사람이나 무엇이 다른가? 바울의 정신과 바울이 이혼을 허용한 정신과 같다는 거예요.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자는 죽이고 의문은 죽이고 영은 살리는 것인데 우리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영을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성도들이 그 이혼이 죄가 아니구나. 그 이혼이 합법적인 것이구나. 그 다음에 그런 성도들이 재혼하는 거 합법적인 것이구나. 죄가 아니구나. 여러분, 저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분이지. 무엇 하나도 우리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성도에게도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의문이 있었지만 아직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제 그 메일을 읽으면서 이런 것이 제 영에 느껴졌어요. 머리로 그냥 깨달아진 게 아니라 제 영에 느껴졌어요. 이건 죄가 아니구나. 이건 다른 케이스가 아니구나. 이건 같은 경우구나. 그런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전 남편보다 전 아내보다 7배나 더 좋은 남편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내들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정의 경제, 그 가정의 미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5분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재혼과 재혼 관련 난제들을 명백하고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귀담아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내 관심 분야가 아닌 진리들에 더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참 진리에 대한 무지 때문에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진리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냥 들은 풍월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명확히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진리를 깊이 알고 소화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를 알지 못해서 흑암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진리에 대한 사모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과거에 잘 몰라서 예수님이 간음으로 규정한 이혼과 재혼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이혼을 한 분들도 있고 잘못된 재혼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무리 제약된 이혼과 재혼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어떤 죄악을 저질렀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정결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죄라고 하는 이 진리가 주는 진리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진실한 회개를 통과한 가정 위에 은혜와 회복과 자유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여기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들이 다시 주 안에서 강건한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가정들이 다시 주 안에서 용서하고 부부가 하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깨뜨리려는 원수 마귀의 모든 괴계는 무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의 모든 괴계는 무산될지어다.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지게 될지어다. 주님은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이혼을 우리가 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결혼 생활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부당한 이혼은 꿈도 꾸지도 생각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힘든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옷 입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시간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시간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부가 서로 아끼며 한몸되어 살아가라 하신 이 귀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절대로 성급하게 생각해서 이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은 쉽게 이혼하는 것을 절대로 격려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기심 때문에 이혼을 쉽게 결정함으로 인해서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보호의 울타리가 없어져서 기쁜 상처를 받고 인생이 망가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떤 계모가 내 자녀를 치료맛처럼 대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계모가 우리 자녀에게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절대로 성급하게 합당한 연고 없이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그런 분이 없도록 주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혼한 분들에 대한 우리의 편견 또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과거에 이혼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을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마음의 시선들을 가지고 살았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이 성경적으로 볼 때 합당하게 이혼한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피해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이혼의 희생자들을 정죄하시지 않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부당하게 이혼한 사람들이나 이혼된 가정의 자녀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부당하게 주님 이혼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큰믿음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주님 이혼당하신 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 형통한 삶을, 형통한 아버지 배우자들을 또한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이혼에 대한 말씀을 계속 상고하면서, 곁들여 재혼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음은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문자만 알고 문자만 알았던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짐을 지웠던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을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사람을 이사야의 예언대로 자유케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진리를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자유케 했던 것처럼 아버지,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계속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제대로 알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이혼하고 재혼한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이니 이제는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이혼당한 어처구니 없는 많은 일들, 정말 통합교단은 거짓으로 우리 교회를 음해한 마귀적인 교단인데 그 죄에다 죄를 더해서 큰 믿음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통합교단 사람들이 큰 믿음 교회 성도들과 이혼하는 이런 악,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피해자들, 상처 입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분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분들을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복음을 위해서 이르면 100배나 얻는다고 말씀했는데 아버지, 100배나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각종 헌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재물 얻을 능력이 각 사람 손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로 올라가게 하시고 꾸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여자가 우리들에게 주의 성령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능히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만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만지시고 이 시간에 모든 질병, 모든 연약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님,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 위에, 이스라엘과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